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말로 전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후회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삶으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더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이만큼 믿었으니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으니 이제 덜 의지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 더 의지해야겠다. 정말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과 함께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꼭 세상에서 어떤 큰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을지라도 가깝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핍박받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내가 더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어려운 일 당한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살해하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습니다.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저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던 자를 붙잡아 결박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여기에 온 것도 그 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으러 전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뭐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내기 위한 위장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오해를 받고 또 뒤에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유대인에게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망주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게 되자 유대인의 유망주에서 유대인의 이 표적이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공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계십니까? 누가 저를 죽이려고 모여가지고 험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까 공적으로 회의를 했다. 누가 공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제 뒷얘기를 해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 텐데 죽여버리겠다고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24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로 매달아서 이제 도망칠 수 있도록 밤에 몰래 도망가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잘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의 공모를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쳐야 되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 9장 26절이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몰래 도망쳐서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를 두려워하여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의심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피난해 왔던 그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하냐면 우리 29절을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금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온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정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울 한 사람만을 향한 특별한 죄송합니다. 개인의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러지? 왜 굳이 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와 입교와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세례에 참여하게 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제 거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주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을 환대하지 않고 당신과의 외면하고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기 위해 선택하는, 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님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이렇게 살해 위협이 아니라 삶의 작은 어려움과 고난만 와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왜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되지? 라고 이상한 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면 불신과 불평과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지만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이 불시험과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저 이유 없이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예수를 믿어 당하는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엔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았더라, 죽음의 위협을 당했더라, 도망쳤더라,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다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9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저 핍박을 받고 의심을 받고 도망치고 살해 위협을 받았을 뿐인데 그의 그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어떤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평안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곳곳에서 퍼져 나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내 인생의 환난이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구나,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과 이 믿음 가지고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마땅히 여길 때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예수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직장 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주 다락방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을 그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와 피해와 그 모든 불시험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고통 없이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오늘도 마땅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직장구 다락방을 기도합니다. 다락방 모임마다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